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건강 유의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헤아려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암송 구절인데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해 보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바람직한 일상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과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와 관련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묵상해 볼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라는 것, 특이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이 명령들을 행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위, 신앙생활은 지극히 평범한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비일상적인 것이거나 기이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이한 것에 있거나 무슨 기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뭔가 기적을 봐야 되고 뭔가 막 체험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상적인 삶을 팽개쳐 놓고 그 특별한 무엇을 알고자 그 분야에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말입니다, 아주 특별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아주 비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로지 주님께만 매달리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나 초자연적인 종교라고만 생각하기도 하고 마치 고대의 무속신앙과 같이 취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접신의 한 형태로 보거나 예배를 제의적인 성격에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기복적인 것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아주 잘못된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더욱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지극히 평범하게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능력을 받아서 물 위를 걸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부분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인 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나머지 신비롭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일상의 경험과 삶에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경험과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알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태연히 흘려보냈던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 단어를 보면 스벤리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불을 끄다, 비유적으로는 억누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이 없애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혹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령들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혹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학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활동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심령에, 내 마음밭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활동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라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진 않지만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고 불을 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억눌러 억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또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면 내 안에 있는 내 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하게 활동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고 달란트가 나타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반대로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누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꾸 우리 내면에서 자꾸 충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이라 함은 죄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의미하며 성령의 소욕이라 함은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망 혹은 소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욕심과 갈망이 조금도 타협할 만한 기미가 없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는데 아주 날카롭게. 그리하여 마치 한 수레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끄는 두 마리의 소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갈망은 소멸되며 반대로 성령의 갈망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 이어서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쟁, 육체의 소욕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 서로 다르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의견이 서로 안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기 어때요? 투기, 시기에 자꾸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 투기, 시기에 좀 더 원어를 보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봤어요. 투기가 좀 더 뭔지. 시기에 좀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운 게 투기예요. 자꾸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뭔가 잘 되면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프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것입니다. 뭔가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강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평범한 속에서 있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 짓는 것. 여러분, 이 당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절대 내 안에, 여기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오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뭔가 안 맞으니까, 지식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뭔가 서로 안 맞으니까, 절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꼭 저 사람하고만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게 좀 보세요. 넓게.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뭔가 불편해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향하신 뜻은 지극히 일상적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다니까요. 뭔가 불편해도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뭔가 달라도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며 결국 그들에게서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꾸 눌려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전제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자기 본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며 자기 마음대로 모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의 삶을 가르치는 성령의 소망은 당연히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료를 없애버리면 불은 꺼지고 말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분발시키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성령의 지시에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붓거나 많은 양의 진흙을 끼얹으면 불은 꺼지고 만다라고 매튜 헨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에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신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계속하여 연료를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들을 그만두고 모든 삶을 성령께 집중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범사라는 말은 헬러의 원어를 보면 판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판타,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 이걸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예언들과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범사라는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헤아리다라는 말은 헬라의 언어를 보면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키마제테라는 이 단어는 금과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라,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오염된 것인지 분별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오늘 범사에 헤아려라는 그 단어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생활하면서 분별해야 할 때에 이 부분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오염된 것인지 늘 범사에 헤아려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행해지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혹은 무조건 거부하면서 좌충우동하는 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인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본문과 같이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늘 사단의 역사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늘 사단의 역사도 숨어 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신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단이 독초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세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참된 예언자를 나타내시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속이는 거짓 예언자가 출현한다라고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 사단이 독초를 뿌린다. 그리고 마귀가 그 전을 세운다. 그리고 거짓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사단의 역사에 따른 미혹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 따라가면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